시간까지는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다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전서 강해가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또 다시 말씀을 또 보면서 묵상을 했지만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다시 베드로 전서를 배우겠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나그네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떤 신앙의 나그네들, 그들이 경주해야 할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마라톤을 성실하게 하시면 결국 골인 지점에 들어가게 되실 것이고, 이 땅에 마라톤을 하지 않으시면, 주저앉아 계시면 결승점에 그 유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운동이 러너입니다. 러닝입니다. 러너들이 지금 뭐 대회가 한두 개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민원까지 막 들어오고요. 단체로 달리다 보니까. 그죠? 달릴 때 그냥 달리면 되는데 다 우통 까고 막 달리고요. 그러니까 막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 가나 지금 3, 4, 5 짝을 쪄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 교회도 이제 좀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 수영군이 아침마다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5kg가 빠졌어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5kg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뭘로? 그리고 이게 자존감도 또 올라가는 것 같고, 자신감도 또 올라가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생활 규칙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또 피부 톤도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사모님도 러닝을 하는데요. 갔다 오더니요. 안 쉬고, 그 숨이 차잖아요. 안 쉬고 거기를 끝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를 기특해서 거기서 자기를 막 칭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폐활량이 좋아지고 또 심박수가 좋아지고 또 이 심박수 리커버리가 계속 또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체력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체력이 늘고요, 정말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오늘 1장을 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제 AI가 한번 또 싸웠는데 1장이 정확하게 완전 필그림즈 러너즈, 필그림 나그네들의 어떤 그 신앙의 경주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나그네라고 해서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요, 어딘가를 향하여 지금 부단히 쉬지 않고 일정한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그들은 고난의 언덕을 아주 심차게 꾸준히 지금 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러너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1장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고통과 환희, 준비, 인내, 고통, 환희, 어떤 삶의 축소판이다. 마라톤을 끝까지 뛰어본 적이 없지만 그 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짜 인내, 또 고통, 그리고 뛰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오피셜 타임, 그 기록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마 뛰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냈다고 하는
10km를 한 번도 제가 뛰어본 적이 없는데 5km 뛴 김에 내친 김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10km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청라 호수공원을 진짜 4바퀴를 돌아서 10km를 딱 뛰고 나니까 아 진짜 뛰어지네. 내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야 내가 이 10km가 뛰어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게 그 신앙도 맛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좋든 싫든 여러분은 경주를 해야만 하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면 출발선상에서 먼저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무턱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몸과 마음도 준비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뛸 때 페이스 조절, 리듬 찾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 스퍼트, 또 피니쉬가 있어야 하고 또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하는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6단계가 있는데 출발선상에서 워밍업하고 페이스 조절하고 택하심과 소망, 준비와 거룩, 꾸준함과 사랑, 실현과 인내, 영광의 완주, 영원한 유업과 재훈련, 리커버리까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역시 뭐니 해도 AI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죠? 영적 케이던스, 영적 심박수 제가 넣어서 좀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만들었죠? 예,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뭐니 해도 본문이죠. 제가 손글씨로 뭐 이렇게 좀 서툴게 쓰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 이해는 아마 이 손글씨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해서 강해를 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씨가 뿌려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뿌려주셔서 씨를 뿌려주셔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다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셔서 아주 좋은 의의 열매, 즉 의의 씨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도행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한 일로 환란이 일어나서 그죠?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까지로 갑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에 안디옥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생겨요. 환란이라는 게 뭡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열매를 다 씨를 갖고 있는 그 씨들을 주님께서 뿌리심이 바로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환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뿌린 씨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당연히 나그네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경주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대회에 출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성격의 대회인지 애니멀런인지 한강런인지 그죠? 이게 대회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 저는 한번 애니멀런을 위해서 한번 제가 달려봤거든요. 거기 가서. 네.
그래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하늘에 간직하신 주님께서 간직해 놓으신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대회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요 간략하게 서두에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죠? 이런 런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를 선택하셨죠. 이 부분을 잠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이 밑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대회 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 미리 아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죠. 예. 이제 대회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프를 뛰게 되겠죠. 그 하프 뛰게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순종하게 하셔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프를 지금 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뭐 그냥 뭐가 들려요? 막 기도하보다 뭐가 막 이렇게 뭐 입신이 들어가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러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뭐 배워야 돼요? 예, 말씀 배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얻어요? 우리가 순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러닝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냐? 이걸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천국 본성의 유업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안 뛰시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성경 66권 가지고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 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성경 가지고 제자훈련 해요? 여러분 이런 거 해요? 러닝 해요? 여러분 러닝 하면요, 1km, 2km가 전 제일 힘들어요. 처음에 천천히 뛰는데도요, 네거티브 스플릿 하려고 천천히 뛰는데도 1km, 2km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리듬이 찾아지고요. 그 뒤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스파트를 내야 되니까 스퍼트 그 지점에서 숨이 턱까지 올라내려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혼자 뛰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누가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요, 갑니다, 그냥. 그죠? 예. 혼자 뛰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그냥 멈추면 되거든. 근데 멈추려고 하는데 지금 옆에 수영이하고 지금 은하하고 같이 뛰고 있는데 멈추려고 그러면 얘네들 앞에 내가 멈춰야 되는 거잖아. 내 지도자인데. 그치?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내가 멈춰. 좀 이상하지? 응? 강인한 지도자가 돼야지, 맞아. 그죠? 멈출 수가 없어. 또 혼자 뛰어도 멈추려는데 누가 있어? 어플이 있어가지고 기록이 다 체킹이 돼가지고 마지막 오피셜 타임이 나오거든. 5km를 얼마나 뛰었는지, 그지? 케이던스는 얼마나 나왔는지, 심박수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이놈 때문에 못 쉬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묵상하고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시퍼렇게 이 작은 눈, 예리한 눈을 떠보면서
묵상을 안 하면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이러면서 막 감시하고 이렇게 해주고 옆에서 같이 사랑방에서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하면요. 약한 사람도 그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좀, 예. 고민하시는 분 영상 듣고 잘 참고하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고 함께 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함께 뛰지 않습니까? 혼자 뛰면 못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해요. 누가 말씀 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누가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욕을 죽이고 누가 말씀 가지고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게 마라톤인 거예요. 이것이 러닝이에요. 믿음의 러닝이에요. 이거 안 하시면요. 천상에 못 들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얻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요. 놀랍게도 거듭남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거듭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 맞아.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옛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났어. 그것도 이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 할 수 있지만 진짜 거듭남은 어느 지점에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서 생각하는 거나 내 말이나 내 태도나 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습관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여전히 신경질 내고 여전히 화내고 속에서는 여전히 죽여버리고 싶고 여전히 증오하고 있고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고 행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죄도 많이 짓고 살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거듭났다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자기 신앙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괴리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로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비록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걸. 이거는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이건 그냥 아예 뜻이 뭐야? 그냥 내가 너를 그냥 용서를 그냥 할 거야. 그냥 처음부터가 아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자라게 하셔서 진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완전히 다 바꿔놓고야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서 우리 그거 하나씩 하나씩 이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내려놔셨죠? 여러분 술, 담배 자시다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거. 그죠? 근데 내려놓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또 심각한 게 맞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고 깊게 들어가면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온통 다 진리로 꽉꽉꽉 채워가지고 온전히 이제는 옛사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로 회복이 된 거죠. 진짜 뭐예요? 이 사람? 거듭났어. 이 지점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색깔 같은 거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색깔. 지금 이 빨간색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이 빨간색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 이것도 빨간색이죠. 어? 좀만 내려고요. 이거는요. 이것도 좀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약간 좀 어두운 빨간색이지만 이거는요. 빨간색이야. 이런 거, 이 정도? 그죠? 또 이건 좀 검은색인데 그래도 빨간색이다, 야. 이쪽에도 빨간색이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현재 있다니까. 여기 빨간색. 믿음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잘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왜 못 누리세요? 막 이런 거지. 믿음으로 여러분 빨간색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이쪽 빨간색. 좀 밑으로 내릴까? 이것도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라고 누가 안 그래요? 근데 이 빨간색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그 빨강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강이고, 여기도 빨강이고, 여기도 빨강이고. 지금 교회는 거듭났다고 하는 게 어디일까요? 한 이 지점 아닐까요? 그죠? 진짜 태어난 건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 근데 네 안에 지금 어떻게? 너무너무 네가 검은 게 너무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듭나게 하셨다. 핏뿌림을 받는, 핏뿌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는 게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프가 그 다음에 이제 반환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스플릿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한 러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무슨 소망이 드디어 있게 된 거예요. 산소망 자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요, 우리 안에 이 진짜 실질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거듭난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확고한 거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우리들의 어떤 기대, 헤롯과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고요. 베드로의 의심은 뭐예요? 난 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들의 소망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 돌아와. 그죠? 그러나 2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본문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고의 스퍼트를 지켜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환난 시험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좋은 줄 알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다음에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지. 베드로 형님은 참으로 이런 얘기만 해요. 참으로 내가 깨달았다. 맨날 참으로 사도가 내가 맨날 참으로 깨달았다. 이방인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다 받으신 참으로 깨달았다.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세상의 사도가 그냥 죽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 그죠?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내가 참으로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줄 알았노라. 이제야 참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고요. 믿음의 확실함이 아주 튼튼해가지고요.
금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근데 없어질 금보다도 더 확실하대요. 금은 없어진대요. 금은 안 없어지거든요. 아무리 불을 가해도 금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금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썩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죠. 영원히 있죠.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코카콜라가 기업이 지금 지금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들이 회사 전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 없어질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문 닫으실 때, 없어질 겁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거 하나 있죠.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온 그 모든 말씀 생활,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는 결판이 나죠. 자, 그래서 마지막 오피셜 타임이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피셜 타임. 너 어디까지 뛰었어? 너 성경 어디까지 알아? 너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자랐어? 그래서 여러분의 타임라인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워드 세레모니가 일어나죠. 그래서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래서 대회 뛰기 전에 우리가 이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알겠죠? 대회를 여신 분이 누구고, 누가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하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해야 하고, 그리고 후반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해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세레머니를 어떤 세레머니를 받고 어떤 내가 어워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뭐 얘기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경주를 뛸 때 어떤 하프의 경주에는 어떤 코스가 있고 하반기, 후반기의 코스에는 세컨 트랙은 어떤 코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그죠? 어떤 페이스로, 어떤 케이던스로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앞부분 설명했으니까 본문만 확인하고 이제 가도 되겠죠. 자, 흩어진 나그네에게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게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본문에. 그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받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뛸 때요, 여러분 언덕 경사 한번 만나봐요. 아주 죽어납니다, 그냥. 그죠? 그런데 케이던스가 무너지면 안 돼요. 속도가. 그럼 AI가 평가할 때 바로 얘기를 해버리거든. 아, 속도가 무너졌습니다. 경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귀의 관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록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확실함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요.
금은 없어져. 그런데 이분의 확실함, 이분들의 소망, LP죠. 이분들의 산 소망은 진짜 살아 있어서 예?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에드워즈 요한계시록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이 마지막 이 시험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혹독했어요. 너무 혹독했어요. 한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핍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 잡아다가 그냥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 던져 버리고, 그죠?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런데 이게 끝나지를 않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야 된다니까. 흩어져서 어디 저기 막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뭐 10년이면 10년도 지긋지긋하죠. 그 혹독한 핍박이. 그런데 계속 황제들의 핍박이 계속 막 1대 황제, 2대 황제, 3대 황제, 10대 황제까지 가요. 여러분, 하드리안 밖에까지 가봐봐. 말도 못하는 거야. 네로는 저리 가라 해요. 지금.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이기라고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근데 여러분, 진짜 로마를 전복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콘스탄티노플. 와. 주님이 일하시는 건요, 한 사람 바꾸는 거 시간 문제고요. 주님이 한 왕조를 바꾸는 것도 시간 문제. 한 나라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도 시간 문제인 거예요.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통치가 된다. 그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려서 안 돼. 이렇게 딱 흔들리지 않으면 그 나라 가서 유업을 얻는데 뭘 받아요? 첫 번째는 칭찬 얻고요. 영광 얻고요.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가시면 주님께 칭찬 듣고요. 영광을 받고요. 어워드가 일어난다니까 진짜 거기서. 여러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나도 예수 알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 동생들, 그렇지?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걸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존귀의 존귀. 믿음의 결국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이 이 뒷지점에 옵니다. 자신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의 러닝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응? 자신 있어요? 부끄럽게 썩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내가 모르는 거지. 지금 내가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위험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죠.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사자가 나타나고 거기 악어가 있는데 그냥 가는 거지 뭐. 조심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 얼굴이 새파래진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셔서 미리 증언하셨어요. 드디어 계시로 이미 말씀하신 게 계시로 나타났고 복음 전하던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된 것이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자, 다 됐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러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요약본을 좀 들으시고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다 합쳤어요, 여러분. 대회 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응?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런닝을 이 대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택하신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이 신앙의 런닝을 필그림들 이걸 뛰어야 되겠어요? 안 뛰어야 되겠어요? 참가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참가 신청을 딱 하면 그때부터 뭔지 알아요? 이제 훈련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 10km를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참가 신청 해놨어요. 그럼 내가 몸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어떻게 해요? 2km 뛰어보고 그 다음에 또 5km 뛰어보고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은 10km를 또 뛰어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회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평상시 꾸준히 훈련이 돼 있으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평상시보다 왜 긴장이 되니까 그리고 더 악바리처럼 뛰잖아. 그러니까 이 기록이 단축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나그네들은 이런 본향으로 돌아갈 이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동네는 못 뛰어도 이건 뛰어야 돼. 안 뛰면 끝나 인생이. 아멘? 이걸 뛰게 해주는 교회를 다녀야지. 그래 안 그래? 뭐야 거기 마라톤을 뛰어야지. 이거를 뛰어야지. 거기서 맨날 현수막 짜고 있냐? 그래 안 그래? 아니 성도들 하고 이런 런닝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맨날 현수막 만들어 놓고 맨날 일하는 거 시켜놓고. 여기 보면 여기 전도가 어디 있어 전도가? 볼까 한번? 이 런닝이 뭔지 전도가 있는지? 맨날 성도 나가서 전도해오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정작 런닝은 뛰질 않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자, 대회 참가 신청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는 거예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네.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는 거예요. 저는요 또 이제 런닝 영적인 런닝 하려고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 있잖아요. 야고보 죽고 이거 이따가 제가 강의할 겁니다. 이거 듣고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작정한 게 있고 제가 스스로 런닝을 하려고 제가 지금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딱 묶고 나는 이거 가야 돼. 나는 이 런닝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또 나한테 주셔가지고요. 제가 주님이 받으셨던 잔과 주님이 받으셨던 세례를 받으려고 제가 마음에 제가 작정을 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거 작정도 않고 결단도 안 하고 어떻게 이 런닝을 뜁니까? 지금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내가 기대를 해야 되고 온전히 바라봐야지 되고. 여러분은 뭘 받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달리실 거예요? 어떤 런닝에 여러분 참여하실 거예요? 그 참여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다가 이렇게 지친다고? 그건 뭐라 그래요? 낙오라 그래요. 왜 낙오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근신한다는 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런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런닝을 하면 그 살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뛰지도 않고. 그 체력 좋아지겠어요? 건강 좋아지겠어요? 계속 살만 쪄가지고, 살찐이 어떻게, 당뇨 오지? 살찌니까 어떻게 돼? 이제 계속 앉아있으니까. 무릎 아프지? 살찌니까 어떻게 돼? 이젠 디스크 오지? 당뇨에, 무릎에, 디스크에
혈관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다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못 뛰어요. 못 걷고요. 반신불수가 되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딱 바라보고 나 이 대회에 참여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달릴 거냐고요. 응? 뭐를 해서 뭘 달려가지고 뭐를 받을 거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 먹고 허리를 딱 나 대회 참여하겠어. 그리고 대회 참여 신청서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참가비 있어. 참가비 5만 원 넣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선수복 와요. 번호판 오고요. 그죠? 나 해봐서 알거든. 그랬더니 싸구려 런닝 그거 얇은 거 하나 주고 번호판 이거 하나 주고 그리고 신라면은 왜 주는지 모르겠어. 신라면 뛰다가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야? 뭐 그걸 이렇게 좀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 뛰면 메달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뭘 뛰냐? 베드로가 뭐 어떻게 뛰어야 되느냐? 우리 신학 경주가 뭐냐? 나옵니다. 하프. 믿음의 근력, 근지구력, 최대 산소 섭취량, 그리고 유연성. 이게 러닝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구력 있고 근지구력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연해야 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 이거 막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아요? 말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요게 지구력이고 요게 근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흡입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최대한 내가 계속. 그래서 숨을 뛰면서 어떻게 돼요? 왼발 내뱉고 이거 계속 안 하면 못 뛰세요. 응? 그리고 정말 쉬우면 심박을 안정시켜서 하면 그래서 심박 안정시키고 그래야 계속 달릴 수 있어요. 호흡 깨지잖아요. 바로 무너져요. 전칠 때 왼발에다가 계속 기준을 맞춰. 바로 이겁니다. 사욕이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정력들이에요. 사욕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나쁜 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죠. 좋은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에요. 주의 계명에 대한 열망과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역이 된다면 이건 우리의 근력이 되고 지구력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프, 이 전반기 때는요. 거룩을 향해서 진리를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가 또 달릴 건데 이런 목표와 다르지 않는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내 경건생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다시 되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역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제 철학 있죠.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맨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안 되잖아? 그러면 되게 해. 안 되는데 왜 사역에 계속 질질 끌려다녀? 또 가서 또 나면 그래서 저는 되게 하려고요. 제 자신을 완전히 감옥에다 쳐 넣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 안 되시면요 감옥에를 가세요. 감옥 가시면요 죄 지을 일이 없을 거고 그지? 감옥에 가면 맨날 들여다보는 게 뭐만 들여다보겠어. 이제 묵상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되시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감옥에다가 쳐 넣는 거야. 이게 무슨 감옥이야? 경건이라고 하는 감옥인 거지. 저는 제 몸이 안 되는 몸이라는 걸 알았고요. 제 사역이 안 되는 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감옥에다가 이 몸을 쳐 넣어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감옥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응? 그래서 저는 달리기 하려고 합니다. 하루 해봤는데요. 이미 저는 시작을 했고 시작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정신은 미친놈 미친년이다. 그죠? 그리고 미친놈 미친년은 어떻게 해야지 돼? 약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가둬놔야지. 입원해야 되겠지. 그죠? 정신병 들어가서 입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들이 그것을 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미친놈이고 미친년이다라고 생각되시걸랑 여러분의 몸을 감옥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은 뭘로 마귀를 이겼죠? 기록되었으되.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로 싸우시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케이던스, 고난의 언덕, 시험의 언덕 이런 걸 인내함으로 케이던스 유지.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은 이게 믿음의 케이던스 유지하는 법이에요.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이 외모로 평가한다는 게 뭐냐면 편견이 없으셔. 너는 누구기 때문에, 너는 누구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봐줄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뭘로 평가해? 각 사람의 행위. 요게 우리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내 영적인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이 보폭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 행위대로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 그죠?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뭘로 지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말씀을 경외함이 우리가 그 케이던스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비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또 포기해? 몸이 힘들어서 포기해요?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골이야. 약해 빠졌어. 조금만 뭐 하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낙심을 해버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 약골이야. 자기 자신, 어떤 사람은요, 청소를 하다가도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 그랬어? 아니, 힘들어서. 청소하는 게 힘들고서 이게 신경질을 내는구나. 얘들아, 엄마들 막 청소할 때 막 신경질 내는 분은 안 계시니, 혹시? 그지? 엄마는 너희들 막 잡잖아. 양말 똑바로 안 벗어놔! 왜 그런지 알아? 청소하다 힘들어서 그렇다. 아니, 밥을 하다가 힘들대.
근데 바보라도 힘들어서 짜증을 내. 약골이에요, 약골. 그 조그만 거 힘든 거 하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뭘로 평가해? 행위.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이렇던 저랬던, 제가 이래서 그래요, 제가 저래서, 필요 없어. 주님은 네 행위대로 평가하신다. 아니요, 제가 상처가 많아서 그렇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억울해서 그렇고, 아니 저 사람이 먼저 때려서 그런데, 아니 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후반전은 이 경외로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자, 결승전까지 가가 전력 질주하면 이제 최대 심박수가 올라가죠. 이거 잘 들으세요. 최대 심박수를 내는 방법. 그리고 그 심박수를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보배로운 피 얘기 많이 들었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말로만 알고 있는데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래. 이 보배롭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값어치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돈 얼마 줘야 돼요? 응?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귀중해요. 그런데 이 보혈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게 썼어요? 자, 물어볼게요. 낭비하셨죠? 헤프게 썼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5만 원권을 그냥 막 낭비해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보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덤벙덤벙 죄를 쉽게 져요. 그리고 보혈 갖다가 또 씻고, 보혈 갖다가 또 씻고. 그렇게 경외가 없이, 그렇게 순종이 없이 반복하면서 짓는 죄,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을 또 찾는 사람은 뭐예요? 흡혈귀예요.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하찮아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면, 맨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귀한 줄 알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걸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 그걸로 씻김을 받았으니, 그 귀한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바르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없는 거야. 와, 그 귀하신 보혈로 계속 씻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어서 그냥 흔해요? 너무 풍부해서 흔해 빠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흠없고 점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로 너희를 대속해 주셨으니 너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래서 피만 찾는 기독교인들, 예수의 피만 찾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내가 그 보혈의 값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많이 달려왔죠? 달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스퍼트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심장은 최대 심박수가 기록하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을 통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심장이, 심박수가 건강해야 돼요. 하트 오브 레이트 리커버리. 우리의 이 심장이 회복 속도가 딱 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심박이 금방 가라앉느냐가 리커버리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딱 뛰고 난 다음에 내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박이 계속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뛰다가 멈추면 이게 다 가라앉아 줘야 돼. 그게 건강한 거야. 이게 가라앉지 않으면 혈관계나 이게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리커버리가 뭘까요? 응? 내가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리커버리는요, 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커버리.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대회 참가 신청부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싸움부터, 그리고 우리의 경주, 그리고 결승선, 그리고 믿음의 회복까지, 이런 게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자, 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오죠?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대화 참가해야지. 그리고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누구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사역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죠? 이게 우리의 하프 경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 행위대로 심판한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를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나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어떻게 뜨겁게 영적인 우리의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 거야. 최대의 영적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리커버리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한 게 그 내용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사도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음성 전달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각자가 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력이 좋은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딱 달리기 한다고 그러면요, 아마 자동으로 등수가 매겨질걸? 자, 1등 누구야? 이수영 군. 2등 누구야? 송은호 군. 3등 누구야? 이동국 목사님. 인정 안 하십니까? 네. 이렇게 계속 등수가 쫙 해서 저 맨 마지막 누구야? 여기 누구예요? 있겠죠. 연로하신 분 빼고 있겠죠. 예. 배 나오신 분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저 맨 뒤에서 이렇게 막 걸어서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등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엄마 오리를 따라다니는 아기 오리가 가로로 따라다녀요?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따라다녀요.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해요. 가로로 따라다니냐 세로로 따라다니냐. 세로로 따라. 그런데 아기 그 오리들 가운데서도 등수가 있대요. 애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엄마 오리 제일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오리는 어떤 오리고, 가운데 있는 오리는 어떤 오리고, 맨 마지막에 따르는 오리는 어떤 오리일까요? 여러분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엄마 바로 뒤에 오는 건 어떤 오리? 강한 거, 약한 놈, 덜 강한 놈, 제일 강한 놈. 자, 엄마 오리 바로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제일 약한 거. 다른 사람은? 제일 강한 거? 뒤에 발 제일 강한 거? 그러면 중간은 누구? 중간 가는 애들. 그럼 제일 뒤는? 강한 애들. 그럼 제일 강한 애들은? 이거 봐봐요. 이게 이제 저는 각자 개인을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은 얼마나 교회론을 잘 아시냐면,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자,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야 돼. 그럼 엄마 오리 바로 뒤에는 누가 가야 돼? 제일 약한 거? 그 중간은? 여러분이 이제 조직을 모르네. 이걸 각 끝까지 가려면 어떤 구조를 맞춰야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제일 강한 놈, 그리고 두 번째 강한 놈, 그리고 제일 약한 놈, 이렇게. 자, 배치해, 뒤에. 엄마 오리 뒤에. 자, 앞에 누구? A, B, C. 앞에 누구? 두 번째 강한 놈. 그리고 중간은? 약한 놈. 왜? 낙오하지 못하도록. 좀 교회론이다.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가장 강한 놈. 아닙니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엄마 오리 제일 뒤에 따라오는 놈들은 제일 강한 놈, 리더십이 있는 놈들입니다. 중간은 당연히 제일 약한 놈이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 리더십보다 제일 그래도 강한 놈이 뒤에 딱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럼 제일 강한 놈과 강한 놈이 누구를 보호해?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요. 저는 각자가 달리는 거를 생각했는데 주님은 교회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먼저 뛰어나가는 게 아니야. 그죠? 요즘에는 강한 놈이 그냥 지가 엄마 오리 하겠다고 막 앞으로 뛰어나가고 그러죠? 교회가? 그죠? 엄마 비키라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엄마 오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엄마 오리 똑바로 가야 되고, 바른 길 가줘야 되고, 엄마 오리. 그리고 뒤에 강한 놈이 바로 따라와서 뒤에 지시받고 뭔가 다 전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뒤에서 좀 강한 놈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이 약한 놈을 딱 싸고 보호하는 거지. 이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속도가, 오피셜 타임이 중요할까요?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명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혼자 뛰어나갈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우리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제일 약하신 분들, 말씀 묵상 제일 못하는 분들, 제일 믿음 없는 분들, 이분들을 가운데 딱 해서 그런 보조를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제일 약한 놈한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놈들 잘 들어. 너네가 안 걸으면 우리도 못 가.
왜? 너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꾸 해야 될 여정들이 늦어. 그래서 우리들에겐 그것이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갈 때 너희들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치? 이제 너희들도 리더가 되고 이제 약한 것도 강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섬김이가 나오고 부섬김이가 나와. 그럼 약한 사람은 좀 성장해서 부섬김이가 되고, 부섬김이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섬김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유업을 잇기 위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적 러너들입니다. 여러분, 필그림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필그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필그림 그러면 아주 좋은, 시설 좋은 어떤 리조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어떤 교회 수양관.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필그림이. 이게 간단해요? 무슨 수양관 이름을 무슨 필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이 이름을 그렇게 필그림 뭔가 있어 보여요? 전혀 베드로가 사용한 그 필그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힘든 이 러닝을, 영적인 믿음의 러닝을 뛰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들이 필그림이지. 그렇게 좋은 시설을, 그 수양관 찾으면서 좋은 풍경이나 보면서 뒷동산이나 거니는 그것이 바로 필그림이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본성, 천성을 향해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영적 러너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2026년 여러분들의 러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승선을 시각화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시각화해 보세요. 남은 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시각화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이 러닝 플래닝 자동적으로 짜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함께 뛰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인 이 러닝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주님 함께 달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 새기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입니다. 다시 근신합니다. 여러분을 이 대회에 초청합니다. 모두 다 참가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같이 데리고 갈 때 불평하지 마세요.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 고집 부리면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뛰고 있는데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마요. 전체가 못 가요. 우리가 어떤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러닝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영적 러너들로 저 천국 우리의 본향까지 이 귀한 다름질을 응원하시며 또 지금도 날마다 심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끝까지 함께 완주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주님, 아직 달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 주님 이 대회 참가 신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영적인 보폭 꾸준히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